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버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유통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죠.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 온라인 매장인 아마존 때문에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서점이었던 그 반센노블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문을 닫았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서도 반센노블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백화점도 문을 닫고 있고, 옷가게 같은 것도 지금 엄청 문을 닫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갭 이런 것들, 유명한 상표들도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토이즈러스, 여러분들 뭐 자녀가 이제 크신 분들은 잘 안 가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자녀가 어린 저희 같은 경우는 토이즈러스를 이제 자주 가는데, 그 토이즈러스 장난감 가게죠. 그것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지금 파산 신청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마존이 유통업의 판도를 바꾸었다면, 이제 우버는 운송업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버의 목표는 뭐냐면 손님 또는 물건을 갖다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인공지능 센서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형에 대해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버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타사, 특별히 뭐 구글 같은 데서 개발하는 그런 자율주행차보다도 더 안정성하고 정확성이 뛰어나다, 뭐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요.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안전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확성이 뛰어난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우리의 몸을 맡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버 타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우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줄 어떠한 것을 찾기 마련이에요. 옛날 이집트 같은 경우도 나일강을 주기적으로 범람시키는 신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 신을 갖다 하피라고 하는데, 그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해서 나일강 주변의 땅이 굉장히 옥토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옥토다 보니까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한 곡식을 갖다가 거두어들일 수 있어서 이집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잘 범람하도록 하피 신에게 예배를 잘 드렸을 거고, 또 그 신을 만족시키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일강이 어김없이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하피 신은 믿을만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하피 신을 갖다가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별로 신뢰를 안 하신다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제 막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서 보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스윗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스윗합니까?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예측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dangerous하고 굉장히 unpredictable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안전하게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셨고,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마터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도 애굽의 장자들처럼 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피해서 막 도망쳤는데, 도망치다가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막 도망치다 보니까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칼에 맞아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여러분, 출애굽은 안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구름에 탑승하십시오. 자, 이 구름은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보니까 시내산에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올라갔는데 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죠. 왜 만들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들은 일종의 인공 센서, 일종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막 용서좀 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막 용서좀 칠 때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겠죠. 두려운 마음.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을 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운송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버를 탔어요. 근데 그 우버가 안전하지도 않고 그러고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버에 걸어서 뭐 하시겠어요? 컴플레인 하겠죠? 막 욕을 할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불평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도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호르산에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가지고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때에 시험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우회해서 갔을까? 이거는 주관식으로다가 낼 예정입니다. 제가 분명히 시험 문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거 갖다 틀리는 속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데
그 우에도로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했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뭐 해요? 반찬 투정, 밥 투정 이런 거 하죠. 여성분들 특별히 큰아들이 많이 하잖아요. 큰아들. 그렇죠? 에? 큰아들이 많이 하죠. 옛날 맛있는 거 없어? 전화해가지고 맛있는 거 없어? 그리고 애들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혼내면은 뭐라 그래요? 네? 누가 엄마 아빠한테 나 놔달라 그랬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넣어놨으면은 지금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면서 엄청나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디선가 불뱀이 등장을 해요. 코인시던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불평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에 처하면 불평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서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불평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어떤 시냐면 탄원시예요. 라멘트. 탄원시는 시인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원시인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리고 다른 탄원시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바로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라고 하는 장르로 대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탄원시들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거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때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도 불평을 쏟아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불평 쏟아놓으면 뭐 받을까봐? 천벌 받을까봐. 여러분, 천벌 받을까봐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뭘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시편에 보면은요, 불평으로 시작한 시편이 나중에 감사로 바뀌는 찬송으로다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을 쏟아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뱀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불닭이 뭐죠? 불닭? 불닭 막 파이어 막 타오르는 닭이에요? 아니죠. 불닭 그러면 한국말로 스파이시 치킨, 불닭.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야, 불닭, 스파이시 치킨 맛있겠다. 군침이 돌아, 군침이. 그럼 불뱀은 뭐예요? 그럼 스파이시 스네이크? 이야,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있는 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면산 기슭에서 뛰어놀았어요. 옛날에는 뭐 놀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산에서 노는 게 이제 산이 이제 놀이터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놀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산에 그렇게 뭐 집에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그 독사가 굉장히 많아요. 독사.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사가 두 종류가 있죠. 뭐죠? 살모사는 다 아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유명한 게 있는데, 방울뱀은 아마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뱀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까치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까치독사. 예. 대표적이죠. 까치독사하고 살모사하고. 그냥 안독사하고 독사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안독사는 대가리가 둥글어요. 근데 독사는 대가리가 세모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디 가시다가 이 뱀을 봤는데 얘가 독사인지 안독사인지 구분하시려면 일단 대가리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세모나면은 막 도망치시고요. 네모나면은 뭐 그렇게 그냥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까치독사는 굉장히 알록달록해가지고 색깔이 예쁩니다. 막 주황색 뭐 이런 거 막 섞여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살모사 같은 경우는 회색하고 검정색이 이렇게 섞여 있죠. 다이아몬드처럼 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살모사가 왜 이름이 살모사인지 아세요? 좀 아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일 살자고요. 모자가 엄마 모자입니다. 이 살모사가요, 태어나면 어떤 짓을 하냐면 엄마를 잡아먹어요. 아주 독한 놈이에요. 아주 독한 놈. 그러니까 살모사가를 보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살모사인 거예요, 이름이. 제가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이제 간 학교가 이제 양재초등학교로 했는데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1회 졸업생이니까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학교로 다 갔는데 모든 게 다 막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니겠죠. 특히 이제 화단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단을 만들려고 덤프트럭으로다가 이렇게 흙더미를 쌓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점심시간에 거기에 까치독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이 저학년 애들, 1, 2학년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뱀이 위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야, 뱀이다 하고서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을 막 던지고서 독사를 갖다가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애들이 괴롭히니까 돌을 던지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있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한 그 아이한테 딱 시선이 멈추더니 그 아이를 물려고 슉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점심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독사가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걔한테 내려가는 걸 보고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뛰어와가지고요. 그 아이를 확 밀치고서 제가 강목을 준비해 갔거든요. 독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독사를 갖다가 강목으로다가 그 독사의 이 세모난 대가리를 딱 찍어가지고 잡아서 죽인 적이 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박사님.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린 의인입니다. 의인을 보고 거짓말장이래뇨. 억울합니다. 저도 검찰에 출두를 해야겠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그 아이는, 제가 생명을 구해준 아이는 지금 아마 훌륭한 아이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셨어요? 독사에 물려보신 분 없으시죠? 그게 잘 모르실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죠? 죽어요. 독사에 물리면 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도 독사예요. 이스라엘이 그 독사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간청대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나면 우리가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간청을 했고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으니까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뱀들을 물러가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뱀들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뱀들이 계속 물고 다닙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모세도 간구했습니다. 불뱀이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뜻대로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구원이 그들이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뱀이 물러가고 더 이상 뱀이 그들을 물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구원은 은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구원은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다 그러면 아멘. 그러지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벌써 넘기셔도 됐네. 자,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참 좋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갖다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우리가 공짜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뭐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라고 여기다가 딱 크게 써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생명의 완성이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영원한 안식입니다. 생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구원은 은혜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완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 맞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놀부심 뽀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구원은 종말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만물이 다 생명의 완성을 이루고 종말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구원이, 그 생명의 완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한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열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상정해 놓은 그런 구원을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죠. 결혼을 하고 싶은 처녀 총각은 자신이 원하는 신랑감, 자신이 원하는 신부감을 상정해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내 신랑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신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랑, 그런 신부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상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한 직장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 주시기를, 즉 자신의 뜻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정해 놓은 구원의 방식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살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정해 놓은 대로 우리가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내려줍니까? 결혼하기 전에 청춘 남녀들은 다 이런 고백해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너만 없으면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취직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를 퇴사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퇴사학교라는 것이 있는 거 아세요? 퇴사학교. 한국에 퇴사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퇴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퇴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인생들을 서로 위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퇴사한 사람들을 퇴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퇴사러. 근데 그 퇴사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미 퇴사한 사람과 퇴사를 꿈꾸는 사람. 여러분들도 지금 다 직장 다니시지만 이 둘 중에 하나실 거 아니겠어요?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새를 떼어쳐야지.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죽어라 공부했는데 그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퇴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구원의 방식이 실제로는 내 삶에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에 가면은 불뱀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해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거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왕위로 등극해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우상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놋뱀을 깨부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놋뱀을 향하여서 아직까지도 막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놋뱀에 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놋뱀이 가졌던 신비로운 능력에만 매달렸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놋뱀이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양 목에도 걸고 다니고 차에도 걸고 다니고 현관에도 붙여놓고 집 구석구석마다 달아놓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십자가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dangerous하고 unpredictable합니다. 위험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약간 변형을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 그들에게 공짜로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예상했던 생각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은 이렇게 임해야지 이게 구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리꼈습니다. 푸시백, 밀어냈어요. 헬라인들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은 이렇게 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임하지 않으니까 헬라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거는 미련한 거야. 저게 무슨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은혜인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dangerous하고 unpredictable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삶에 힘주고 살지 마십시오. 좀 평안하게 사세요. 지금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아. 주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인가? 지금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신비한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들뜨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상상했던 것, 우리가 바랐던 것,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느라 고단치 말게 하시고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